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아멘. 네, 같이 한번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8장 1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요셉의 나이 147살, 그래서 이제 노환, 병환이 들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총 50장인데 반절을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왜 중요해서, 성경은 정말 해야 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들을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삶이 상징하는 게 있고 요셉의 삶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삶 가운데 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을 대조하면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요. 4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을 딱 한마디 정리해요. 험악한 세월. 그게 야곱 삶입니다. 야곱 삶은 험악한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무엇인가? 39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3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의 삶을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앞길이 열리는 삶이었고, 하늘마다 잘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형통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듯이
왜? 야곱의 삶은 험악한 삶이고 요셉은 형통한 삶이었는가 하는 거지요. 이 두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할 것인가, 야곱과 같이, 아니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많지요. 그 가운데 하나를 딱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겁니다. 야곱은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받아들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의 믿음을, 첫 번째 믿음이 뭐였냐면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팔립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그리고 애굽에서 종이 되어져요. 그 삶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애굽 이집트의 삶, 종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되게 하셨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삶도 이제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거 삶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감옥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9장 같이 읽죠.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만 잘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셉의 삶의 특징은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태중에 있을 때 험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태중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5장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의 동생을 섬길 것이다. 리브가의 태아에 있을 때 에서하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이 에서가 야곱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아에 나오면서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지요. 야곱은 억울할 수 있어요. 쌍둥이도 시차가 좀 있는데 그냥 같이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 축복권 다 가진다는 것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인정과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격이 있고 자기가 둘째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 장자권과 축복을 주실 거다,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이 야곱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 자기 방법으로 그걸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방법대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축복권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 빼앗고, 눈먼 아버지 속에서 축복권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으면 이제 이제 내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되겠다?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에서가 미워하게 되어지고 죽이려고 하자 그는 이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갔다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나님께 돌려가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보다 더 악독한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더 약삭빠르고 더 계산적인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돌려가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그가 가나안 땅에 오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야복강까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2장
같이 죠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뜰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이제 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씨름했다는 거예요. 왜 씨름을 표현하냐면 씨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삿바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곱에게 야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맡겨라. 이제 네 방법이야 내 방법대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라. 야곱은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겁니다. 지금처럼 내 방법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슈퍼맨이 되세요.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설정 되어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려고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까지 떠나면 그는 안 된다. 하나님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 야곱 뒷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셨고 완전히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 왜 우리가 험난한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야곱으로 사는 거야 그런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방법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험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돌려가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험난하게 인도하는 이제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주도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시간까지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게 야곱이 몇 년 걸린 거예요? 130년 걸린 거예요. 130년. 적어도 야복 강가에서 그가 정신을 차렸으면 77년에서 20년 97살에는 정신 차렸으면 3년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주권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딸이 성폭행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죽게 되어지고 요셉 이제 죽었다라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안 놓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는 방법이 뭔가를 알려주셨는데도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 130살에 요셉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방법대로 안 되는구나. 그가 얼마나 욕심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거야. 자기는 돌아가서 원증이 왔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제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게 되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가족이 다 오면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을 130살 돌아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험악한 악한 삶, 라의 삶이었습니다. 선악 과목은 인간으로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을 때 험난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그 인생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렇게 인도하시죠. 47장으로 가볼까요? 28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더라. 130년 동안은 험악한 삶을 삽니다. 근데 130년 때에 그때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뭐였더라? 17해 동안은 살았다 하야 생명 가운데 있었다 소생하게 되었다. 그런 삶이 되어지면서 그 결과는 27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아멘.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니까 재산도 얻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건 뭐라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장자권하고 축복권 그렇게 했던 것이 뭐였어요? 부자 되려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도 삼촌과 함께 그렇게 머리 싸움에서 결국 뭐였어요? 부자 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았던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떠날 때 다 놓고 떠나는 거잖아요. 몸만 떠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재산도 불어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약속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노아에게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실제가 누가 되어졌느냐? 야곱이 되어진 거예요. 야곱이. 아담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생육과 번성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생육과 번성한 약속의 삶을 누가 사느냐? 바로 야곱이 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모든 걸 내어놓는 하야.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의 인생을 책임질 때 생육과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이 있게 되어지고 70명이 갔는데 400년 만에 250만 명으로 생육과 번성하게 된 실제가 야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는 받아들이냐.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맞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신앙의 출발도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믿음이 아니면 믿음의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왜? 믿음의 출발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도 뭐예요? 받아들이는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선악과 먹은 이제 사람들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게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내가 편한 것,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것은 어떻게 자꾸만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나쁜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쁜 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꼬이면서 험난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인생들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로 하게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만이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패는 나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교차해 가면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의 그 순간에는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가 나쁜 거지요. 종이 됐을 때가 나쁜 거지요. 감옥에 가 나쁜 거지요. 나쁜 거에 거기서 거부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인, 형들에 팔린 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종으로 있는 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팔려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이제 아련하는 시용장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고난이 없는 삶이 좋은 삶이냐?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여러분, 햇빛만 비치는 걸 살면 좋을 것 같죠? 햇빛만 비치면요, 그 땅은요, 사막이 됩니다.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은요, 햇빛만 비치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땅에 들려면 거기에 비도 내려야 되고, 천둥도 쳐야 되고, 번개도 쳐야 되고, 거기에 바람도 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면 내가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영적으로 죽습니다. 인생이 강팍해지는 거, 영적으로 사막 되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이제 인생 가운데 비도 내리게 되어지고, 천둥도 치게 하고, 번개도 치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그러면 이제 땅들을 살려내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디모데후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저한 자라면 그분이 주시는 것, 거기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고난, 실패, 영광, 성공 다 통과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감사로 받으면 삶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끌어간 삶은 모든 거예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성공, 축복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고난, 실패,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야곱이 병이 듭니다. 147살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실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노 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병든 게 나쁜 거예요? 죽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인생의 과정이에요, 과정. 오늘 야곱이 이제 노안에 병들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야 나그네에서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쉬게 되어지고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인생의 과정이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올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인도하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사람들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삶입니다. 하나는 야곱과 같이 험악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는 굴곡들이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를 하나님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48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간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 자기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 앞에 둡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에 큰 아들인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을 다 앉힙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해야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발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이제 요셉은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 능력의 축복의 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손, 그리고 왼손을 이제 첫째 아들 이 므낫세의 머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셉이 언짢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제 요셉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큰아들을 축복하면 좋겠는데 이제 둘째 아들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못마땅해서 이제 요셉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옮기면서 아버지 아닙니다. 이 오른손 얘가 큰아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재산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옮기려고 하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큰 축복은 둘째 에브라임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자, 좀 시간이 있으면 이제 야곱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기 욕심이 아니야. 야곱의 욕심 같아도 요셉의 큰아들의 축복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요셉이 아니라 두 아들을 그가 자기 아들로 이제 자기 아들로 이제 맞아들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지파 완성하게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담에게는 가인이라는 아들, 그리고 아벨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이 하나님의 계열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인 아벨이 장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둘째 아들 이삭이 있는데 첫째 아들 이스마엘, 둘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이삭에게는 에서라는 첫째 아들이 있고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첫째 아들 르우벤인데 첫째 아들 르우벤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어떻게 장자가 흘러가게 되어져요. 요셉에게는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인데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첫째 아들 아론이 있었고 둘째 아들 모세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이새에게는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있었는데 8번째 막둥이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시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나 그 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이제 어떤 상징적인 것이에요. 왜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냐? 왜 장자가 아니고 차자냐? 그럼 장자는 쓰임받지 못하나? 저 장자입니다. 예수님도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큰아들이니까 나는 쓰임받지 못하나? 그렇진 않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딱 가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왕제 앞에 보여주세요. 왕제. 그래 그의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외모를 보고 사람의 키를 보지만 나는 아니야. 중심을 봐. 그리고 몇 번째 제일 마지막 아들인 막둥이인 다윗에게 기름 붓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들이 왜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첫째 아들에 대한 교만함이 있어요.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들을 많이 물려봤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도 좀 강하고, 첫째도 좀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첫째 아들은 재산의 2분의 1을 자기가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이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나 이렇게 아들들은 그 당시에는 첫째는 지금의 큰아들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집안에 이제 중요하죠. 우리나라 몇 년 전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첫째 아들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었던 둘째 아들, 그 이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가 흘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둘째 아들 쓰임받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들이 훨씬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니까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 하나 쌓이는 에베소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무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형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첫째 아들은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새 사람. 첫 아담, 둘째 아들, 둘째 아담 예수님, 광야 1세대는 죽고 광야 2세대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 우리의 옛사람의 옛사람.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옛사람은 험한 욕정을 따라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옛사람은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죽어져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따라와야지. 24절 이제 그 의로움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둘째 아담 바로 예수님 광야 2세대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광야 1세대가 죽고 광야 2세대가 살아. 그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명 감당해 가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은 늘 옛사람을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야고비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 사람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주권을 드리는 이스라엘로 세워질 때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을 지으시는 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